한때 젊은이들 사회 가운데서 이런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죠. 쟤는 공주병 걸린 애다. 요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왕작병 걸린 그런 애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너무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왕작병, 공주병 걸렸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증세가 나에게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고 해당되면 반드시 이건 공주병입니다. 시간 관계상 왕자병은 생략하고요. 공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증세는 이런 증세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무 미안하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사는 여자분이 계셔요. 왜냐하면 나는 유독 이쁘니까. 그럼 이것은 공주병 증세입니다. 두 번째 증세는 나는 숲속에 들어가게 되면 잠이 그렇게 온다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기를 백설의 공주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복궁에만 가면 내 집에 온 듯이 마음이 편안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공주병이에요. 왜냐하면 경복궁은 왕이 살던 곳이잖아요. 자기는 왕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증세도 있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키 작은 사람을 만날 때면, 키 작은 남자나 소녀를 만날 때면 묻는 거예요. 나머지 6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백설공주에게는 7명의 난쟁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증세 가운데 또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않고 갑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지폐에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공주병 증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런 너희는 책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왕같은 족속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늘나라의 왕자요 하늘나라의 공주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본에 있는 어느 성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에는 기생의 첩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에는 첩의 자식이 기생하고, 물론 자기 아내이긴 하지만은 그 기생집에서 애를 키울 수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가 본처 자식들과 같이 크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그를 나무라죠. 너는 근본이 우리하고 달라. 네 어머니는 기생이지 근본이 달라 라고 하면서 막 비난하고 욕지거리 하게 될 때면 세상 살기가 싫어지고, 나는 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다 건강마저 좋지 못해가지고 몸이 좋지 않을 때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좀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는데 가슴 속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서 뱉다 보니까 핏덩어리가 막 넘어와요. 폐병 3기. 그때만 해도 이 폐병을 잘 못 고칠 질병이었고, 또 집안에 돈도 없어서 병원에 대해서 치료받을 만한 그런 여건도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동네에서, 교회에서 북을 치면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요즘은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한국에 있어서도요, 북을 치면서 전도하고 다니면 동네 아이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이때 북을 치면서 동네방네 전도하고 다니는 전도대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 소년의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 된다고. 나는 기생의 아들인데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 될 수가 있다고. 그 말에 그 소년이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도 몸 아픈 것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더 심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이제 폐병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빈민굴로 내려갔어요.
거기는 몸을 파는 장녀들, 먹을 것이 없어서 휴지를 쥐어서 팔고 있는 넝마주의들, 어떤 노숙자들, 폐병 환자들, 그런 몸이 아프고 오갈 데 없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모여있는 빈민굴에 가서 그들의 목욕을 시켜주고 진물을 닦아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그가 죽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가게 되는, 그래서 그는 가가와 도요시코라고 하는 일본의 인물인데 지금은 성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이름이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천대받고 그렇게 비난받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명예스럽게 성자라고 일컬어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돼요. 어떤 때는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고 어떤 때는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영적인 축복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있는데 어떤 특권이 있는가? 권세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줍니다. 세상 이치도 비슷해요, 여러분. 아무리 키가 작고 빼빼 말랐어도 교통경찰 가운데서 의경들, 군대 가게 됐을 때 의경으로 그렇게 보직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키가 작고 빼빼 말르고 조금해도 모자를 쿵 눌러 쓰고 있어도 큰 덤프트로 지나갈 때 이리 오라고 손가락질하면 서야 돼요. 왜 서야 됩니까? 나라에서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권세는 참 커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면 어떤 일이 있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좀 오래 다닐 분들은 잘 아시죠? 또 우리 교회 5년 10년 이상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 어떤 기도나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그동안 아기를 못 갖던 분들이 태복으로 아기를 갖게 되고, 의사가 고치지 못했던 질병들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혼미하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불면증 또 우울증에 시달렸던, 심지어 귀신에 시달렸던 자들도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그런 권세가 따르게 된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한 번 더 크게,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집에 누군가가 촌배를 울렸어요. 띵동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친구가 온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이게 곧 모셔드리는 것이고 이게 곧 영접인 것이에요. 거절도 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띵동 눌렀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쁘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그냥 가라고. 이게 곧 거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다니자고 아니면 예수를 믿으시라고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접을 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시간 없어요, 바빠요 라고 이야기하면 거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3절에 보세요. 진리말을 기록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은 오해가 커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게 혈통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의 자식은 그냥 구원을 얻겠지, 하늘 나라에 가겠지.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떤 가족 관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 치맛자루만 잡히자고 있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가족 관계의 혈통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육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은 성관계를 맺고 애를 낳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족 관계에서 천국에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음에 인생을 살다가 어느 때 죽게 되면 바로 그때 누가 천국에 가는가를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 가지 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고 하나님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는데 그냥 은연중에 자연스레 드는 생각이 착한 사람이 가는 거야? 아니면 좋은 일 하는 사람이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자기 개인의 생각인데 그런 사람의 뜻으로 절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천국에 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는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를 영접했지.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는가? 첫 번째 특권은 죄사함의 특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 굉장히 대단한 특권이에요. 마음속에 죄를 안고 살면 인생이 찜찜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요. 동네 문구점에 갔습니다. 문구점에 가면은 장난감도 좀 있고 문구가 좀 있죠. 근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람들도 없어요. 주인도 잠깐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슬쩍 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는 잘 재미있게 갖고 놀았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가 되니까 학교 가는 길목에 그 문구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앞을 못 지나갈 것 같아요. 그 문구점 아저씨가 너 장난감 훔쳐갔지? 라고 하면서 뒷덜미를 딱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구점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뺑 돌아가요. 결국 학교에 지각했대요.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어떤 집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밥을 먹을 때도 밥이 잘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모습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 뭐 요새 불안한 일이 있냐? 왜 밥도 못 먹고 그러냐?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닌데 뭐 불안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너 혹시 문구점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라고 하고 이야기할 때 어제 내가 문구점 앞에 지나가는데 문구점 아저씨가 부르는 거야. 근데 네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얼마나 급했는지 돈을 치르지 않고 그냥 물건을 가져갔대. 그래서 엄마가 다 치러줬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더니 다음날부터 문구점 앞을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지면은 마음대로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건 모르건 양심에 그렇게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러면 죄 없이 양심대로 바르게 인생을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의사의 이야기예요. 이 한의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디 취직하지 않고 처음으로 한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올 것인가, 환자가 올 것인가 자기도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두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 환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기가 정말 유명한 실력 있는 한의사처럼 느껴지게 하길 위해 가지고 갑자기 오지도 않았던 전화를 집어들고 얘기를 한참 동안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들어왔는데 빨리 진료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진료해주지 않고 뭐 한약이 어떻고 뭐 사람의 몸이 어떻고 계속해서 10분 동안 이야기하다가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온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제가 참 전화 받느냐고 참 죄송하게 됐다고. 대학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나한테 자문을 구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냐고 이렇게 늦었다고.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요 어디 아파서 온 것이 아니고요 전화국 직원인데 전화를 개통시켜 주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통도 안 된 전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했으니까 그 전화국 직원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고요. 우리가 웃고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큰 죄는 무엇인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를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모든 죄에서 자유롭고 제삼을 받고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이 아닌데 고 박태준 씨를 아실 거예요. 포항제철 포스크를 일으킨 그런 인물이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잖아요. 이분이 뭐 부족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재물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모든 걸 다 거머쥐었죠. 그런데 이분은 점쟁이를 그렇게 섬겼어요. 점치는 걸 좋아하고 무당 푸대거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인물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간다라고 할 때 그냥 가지 않아요. 그것도 점집에 내려가서 점을 친 다음에 내려간대요. 내가 똑바로 할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큰 길로 갈 것인지 작은 길로 갈 것인지 점을 쳐가지고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이번에는 똑바로 가라라고 하면 부산을 내려갈 때도 똑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똑바로 내려가다가 만약에 길이 우회에 돼 있잖아요. 담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다리라도 놓고 넘어간대요. 이거 힘들면 어떻게 하는가? 헬기를 불러가지고 헬기 타고 똑바로 간대요. 이 정도로 미신을 섬겼던 사람이 박태준 씨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려는 그런 때에 이 정적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때 모함으로 기업이 힘들어지고 정치활동이 어렵게 됐을 때 미국으로 가서 잠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병이 심각하게 들었어요. 딸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는 얘기가 딸은 예수를 믿거든요. 아버지 예수 믿고 나처럼 편안하게 살지 왜 그렇게 인생을 사시냐고 교회 다니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시라고 라고 권했대요. 그 말에 박태준 씨가 이제 딸과 함께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말씀이 들려져 오는데 은혜가 되고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에 죄인은 회개해야 된다고 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는 큰 죄인이 아닌 것 같았었는데 보니까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대요. 그래 하나님 알지 못한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아 지더래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다라고 하게 됐을 때 자기 내부에 미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모든 죄를 안고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번쩍 안아준 것처럼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그 이후로 죄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요.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한 번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는가?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반드시 죽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뭐예요? 죄인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가 없어져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을 상속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상속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 가끔 떠오르는데요. 아버님이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그렇지만 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자식을 앉혀놓고 목사가 되기 전에 어린 자식을 앉혀놓고 했던 말이 가끔 생각이 났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래요. 술 드시면 꼭 한대요. 내가 돈이 없어도 말이야 내가 죽고 나면은 이 밥그릇 이 숟가락 젓가락 다 누구 거야? 니께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자식한테 줄 게 없어도 아버지 것은 네 것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유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영접하면 우리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보기도 하고 천국을 꿈속에서는 환상 가운데 갔다 오기도 하고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체험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져요.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옥을 또 한번 보게 되면 드는 생각이 절대 이곳으로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처음에 천국을 보여줄 때는 천국이 좋아서 가고 싶지만 지옥을 보여줄 때면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니까 천국을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말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지옥이요 불구덩이에요. 가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나서 불 떼고 나서 그 불에 손을 한번 집어넣고 괜찮은가 보십시오. 당장 손을 뺍니다. 괜찮으면 놓아봐요. 괜찮지 않아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괜찮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옥에 가면 구더기도 죽지를 못한대요. 이 땅을 살다 이 땅 살기 싫으면 자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자살도 못해. 죽는 게 없어요. 영원토록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래도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에 거하게 된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뭘 상속한다고요? 하나님의 집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 곳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 그런데 새벽에 떨어졌어요. 부모가 나와가지고 맞이해줬어요. 빨리 집에 가자고. 내가 알아서 갈 건데 뭐 이렇게 나오셨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부모와 함께 갈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고아예요. 부산에 여기에 딱 내렸어요. 갈 데가 없어요.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대합실에서 있는 거예요. 날을 샜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질 때가 있을 거잖아요.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왜 천국에 가게 되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형벌을 받으십니까? 네가 받을 형벌 내가 대신 받겠다 라고 하시면서 피를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는 사형으로 다스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셔도 되는 분이 왜요? 내가 당할 사형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면하게 해주고 내가 대신 받았으니 너는 이제 천국으로 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거랑 같아요. 내가 돈을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나랑 친한 지인이 그 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나는 안 갚았어요. 남이 갚아줬어요. 그런데 부채가 해결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내가 졌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믿겠느냐? 영접하겠느냐라고 할 때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 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불 가운데서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계장에서 불이 났을 때 일이래요. 그 주인이 보게 되니까 이 닭들이 다 수검둥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어미닭은요 새끼담을 막 몰면서 품에 안듯이 하면서 지는 다 타고 나오면서도 이 병아리를 지켜내는 어미닭이 있더래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신 거예요. 본인은 십자가에 찢기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찾아 삼고 너를 천국에 보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해서 교회 나오시죠. 예수 믿으시자라고 해도 거절하게 되면은 어미닭이 불 가운데서 새끼를 품어서 수금디가 되는데 그 품에 거절하게 되면은 불 가운데 타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더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별다른 거 요구하는 게 없어요. 죽고 나면 반드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지,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요구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에요. 무슨 일이 천국이 쉬워요? 천국이 쉬워요. 왜 쉽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슨 돈 내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냥 부모가 낳으니까 낳았잖아요. 성경은 구원받는 것을 거듭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낳아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겠다면 낳아주는 거예요. 뭐 교회에 뭐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찬양을 해야 된다, 뭐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뜻입니다.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다녀도 되고, 심지어 뭐 시간이 없어도 교회를 못 가도 예수님 영접하면 곧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데, 우리는 기도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천국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네가 그때 나를 영접했구나 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목사가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영접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영접해요. 그럼 무엇하고 같은가 라고 하면, 집에 갔을 때 부모님 계시죠? 이제부터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정신없는 녀석, 그러면 어제는 내가 네 부모가 아니었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영접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이 다음에 죽었을 때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시간에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만히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목사가 도와줄 겁니다. 거짓도 아니고요, 사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죽고 났을 때, 심판되셨을 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어보세요.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 봉사하고 안 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헌금 드리고 안 드리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믿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목사의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서 진심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도 그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 소절씩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